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고요.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부제로는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953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폐허가 됐어요. 그 폐허인 와중에 마음씨가 곱고 연약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후초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남산다방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남산에 있는지 충무로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산다방으로 맞선을 보러 가는데 어떤 한 용기 있는 청년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첫눈에 반했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타고 가는 버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중에 이제 내 손을 잡아 이러면서 이제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아저씨보단 젊은 내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결국 둘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부부로서 같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신혼여행을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시샘하듯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하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남편 이름이 고낙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손석구가 나오고 고낙준. 그렇게 해서 3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내 이혜숙, 김혜자죠. 이혜숙은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이거 제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수쟁이를 해요.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억척스럽게. 시장의 그 난전상에 쓰레기를 막 던지는 걸 막아가면서 우산으로 막거든요. 우산으로. 그것도 기술적으로 잘 막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자신도 1년 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남편을 찾아 천국에 갔는데 나중에 거쳐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당신은 몇 세로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천사가 물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정하면 안 돼. 다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혜숙이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지금이 제일 예쁘다 라고 하는 그 말에 80세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은 여자가 손석구를 찾아갑니다. 손석구하고 이제 재회를 했는데 막상 재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 기대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기대했던 것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감해하는, 다시 말하면 젊은 청년 손석구, 예전에 그 사지마비로 인해가지고 걷지도 못했던 그 손석구는 뭐 펄펄 날아다니고, 이혜숙은 늙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재미있는 동거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천국에 가면 오리엔테이션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기억의 방이라는 데서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주지 못했던 사랑이 있었던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도 하고 그리워하는, 또 눈물을 짓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통찰의 방, 이걸 이제 통찰의 방이라고도 불렀어요. 통찰의 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기억을 돌아본 해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인데도 몰랐다. 진짜 열심히 살았네. 참 미련하게. 그래서 슬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신이 간직하고 싶은 기억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좀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창피하고 모욕감이 들거나 죄책감이 드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그냥 억척스럽게 변해있고 여유 없는 삶을 절약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직장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또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못내 아쉽고, 또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 읽는 거, 또 성경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웃을 돌아보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만약에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전혀 안 하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던 그런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첫 발을 디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2차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남자가 약 60만 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약 총 2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강을 도하를 해야 돼요. 강을 도하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섰는데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에요. 한 명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홍해 바다에서 벌벌 떨던 그 히브리 민족이 그런 히브리 민족은 온데간데 없고 40년간 아주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홍해 대신에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쓴 겁니다. 제가 요단강을 가보니까 지금의 요단강은요 오랜 침식으로 인해서 그 강물이 좀 작아요. 그리고 폭이 좁고 물살도 세지 않습니다.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BC 14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강, 쉽게 이야기하시기에 한강 정도, 한강 제1 있잖아요. 제1한강도 있는 한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너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렵죠. 장정이도 수영을 해갖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200만 명 중에는 3분의 1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고 아이고 여성이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건너기가 쉽지 않았어요. 강물이 깊었고요. 물살이 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지파에게 명해서 대표급으로 장정 1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강바닥 중앙에 있는 돌을 한 개씩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남자 혼자서 그냥 이렇게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고 어깨에다가 어렵게 맬 수 있는 그런 큰 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돌을 12개를 가지고 갑니다. 23절 다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네, 부모님이 들려주셨어요. 홍해 기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옛날 이야기를 들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요단강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소를 택해가지고 여리고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돌을 세워서 후일에 후손들이 이 돌들에 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말씀은 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일이 꼭 굳이 필요합니까? 예? 우선 이게 무슨
참 이상하다. 퍼포먼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는 우리가 놀랄 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요, 다음 세대에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모세도 잊어버리고, 지도자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그 대단히 놀라운 큰 사건도 금세 잊어버려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사사기 세대고 즐김의 세대죠. 멀티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안 좋은데, 사실 좀 걸러서 와야 되는데, 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보면 바로바로 뜨잖아요. 막 그냥.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좋은.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주일날 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냐는 거죠. 응? 왜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또 어디 보면요, 신명기 몇 장에 17장에 보면, 17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안 하면요, 기억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 공부를 왜 가르치냐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안중근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뭐 그렇게 크게 흥행은 못 됐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표현을 너무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장면이 좀 참혹해서, 그래서 이제 인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1910년 한일합방 때요, 조선의 지도층은 부패하였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아부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살았겠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평민들은 수탈당하고 국토가 유린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1592년 뭐가 일어났죠?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조선의 유생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당파 싸움으로 막 하다가 혈안이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왜군이 쳐들어올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커다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다해 적과 싸운 것은 누구였습니까? 양반이었습니까? 지도자였습니까? 네,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민초들. 여러분, 아직 일제강점기에 국권이 회복됐나요? 회복 안 됐어요, 아직. 그 전에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풀러나눠졌잖아요. 이념 대립. 아직 국권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남북이 나누어서 지금 촉각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거지만, 여러분 땅굴 아시죠? 땅굴. 땅굴 제1 땅굴, 제2 땅굴, 제3 땅굴까지는 발견했어요. 전 제3 땅굴 가봤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발견이 안 됐어요. 37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북한이 땅굴을 안 팠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질 않는데요. 군대에서. 이게 역사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이게 기우입니까?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난 다음에 300년 후에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한일합방. 그런데 창피하게도 똑같은 나라에게 2번 당했어요. 일본한테. 기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또 40년 만에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한 7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징조죠, 징조. 어떤 징조요? 지도층의 부패라는 징조가 보입니다. 어느 때 그랬다고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1910년 한일합방 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가 다 돌아가셨죠, 그분들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요, 어려서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자분들도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쯤. 2시간인가? 2시간.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투 잘하는 군인이 스타가 됐어요. 별을 달았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이 별을 단답니다. 정치를 잘해 별을 단다. 과연 이래가고 우리나라가 정말 국토를 수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거 진짜 이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반성하고, 언제 땅굴을 파 들어와가지고 공격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반공 교육을 좀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안점 2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해사 성령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하시니라. 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항상 긴장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는이에요. 이는. 딱 이는이 나오면 이 뒤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길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려 하였다. 이거를 우리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이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무슨 뜻이냐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이렇게 가는데 이거 완전히 그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물론 아멜렉이나 몇 나라들이 쳐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주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금세 잊어버리는 요새 현대 세대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중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표징이었다. 미라클 사인이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후세에 있는 후손들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받는 것은 무슨 의미이지?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라고 회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구약의 모든 기적들 있잖아요. 뭐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든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 십자가 사건만 못해요.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이다. New Covenant.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한 번의 단번의 피로 모든 게 과거에 있었던 것과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New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라든가 자아성찰이라든가 뭐 어떤 위대한 발명을 했든지 또는 뭐 지식이 많거나 뭐 AI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석던 조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907년에 평양 대붕해와 19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행사나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저희들 말고 저 이후에 손주나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흘러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것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평양 대붕해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같은 거라고. 두 번이나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선조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두 번씩이나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지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질문조차 안 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이 일이 대체 무엇이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꼭 알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 길갈에 12돌을 짊어지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우리들이 이 사건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죠. 네, 각인을 시켜요. 그러면 이 두 번의 성령 강림, 평양 대붕해와 또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이 두 번의 일들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의 체험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이 두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제가 1, 2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잘 사는 그런 부자로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남을 부유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은요 아까 예화에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폐허가 된 서울을 보셨습니까?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아예 벽이 없어요. 벽이 완전 땅 부러져가지고 시커멓고 어떤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 우리 최빈국 이런 나라에게 새마을운동도 가르쳐주고 농업도 가르쳐주고 예?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그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고요.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자꾸 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뭐 5월에 보니까 기념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5월 1일은 뭐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뭐예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15일날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5월 25일이 세계 박물관의 날이에요. 20일도 있어요. 20일 부부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박물관의 날은요, 세계 어디 박물관에 가면 다 공짜예요. 저도 한번 공짜로 이스라엘 박물관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이렇게 기념을 하는 이유가 뭐냐예요. 기념. 왜 매년 이 날을 정해서 이 기념을 하냐. 우리도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된다.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찾아서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중요한 말씀. 산돌. 예, 산돌이에요. 산돌. 여러분도 산돌이에요. 여러분도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12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산돌이에요. 산돌. 예수님이 먼저 산돌이시고 또 여기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해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